하늘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제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가 있기를 원합니다. 화 있을진저, 무시무시한 말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말씀에 우리를 위한 사랑이 담겨 있고, 이 말씀 속 우리를 위한 세기를 여는 은혜가 담겨 있던 비밀스러운 말씀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고귀하게 태어난 사람은 고귀하게 행동한다는 말입니다. 과거 로마 제국에서는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말이 불문율이었어요. 로마 제국 귀족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들은 자신의 노예와 다른 점은 단순히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과 다른 게 아니라 사회적 의무를, 귀족에 걸맞는 의무를 실천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노예와 다르다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귀한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신분이 다르다는 것이 나와 다른 사람의 차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의무를 실천할 수 있는 그것이 나와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요즘 들어 제 뇌를 스치는 말이 참 많아요. 요즘 되어지는 세상 보면 이 말, 아주 심플한 말이, 이 두 개의 상반되는 말이 제 뇌를 쉼없이 스쳐갑니다. 뭐뭐답다, 그리고 뭐뭐답지 못하다. 이 두 말이 계속 아침 저녁으로 제 귓전을 때립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말을 이벌로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뭐뭐답게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귀족입니다. 비록 가난해도 딱히 내세울 것이 없어도 그렇게 답게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뭐뭐답지 못하게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천박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와 명예, 부를 가졌어도 거기에 답지 못하게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은둔형 크리스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거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과는 달리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핍박이 없다. 뭐 예수 믿는다 고백해도 뭐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뭐 붙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크리스찬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숨기고 산 적이 없다는 거예요.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핍박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는 은둔형 크리스찬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답지 못해서 세상에 누가 되고 세상에 본인되지 못할 때 나 교회 다닙니다, 나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밝히는 것을 주저하는 은둔형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들 중에 본이 되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면서 본이 되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크리스천답게 살면서
워낙 교회가 실추되고 기독교 욕을 먹으니까 실추된 교회와 크리스찬의 위상을 만회하기 위해 말없이 은밀히 얼마나 섬기고 애쓰고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이분들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크리스찬답게 살아가고 있기에 은둔형이지만 오히려 더 강한 빛을 바랍니다. 어때요? 나 교회 다닙니다. 나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하면서 크리스찬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보다 은둔형이지만 삶으로 크리스찬답게 살아가고 있는 이분들이 바로 진국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강한 어조로 꾸중을 들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사회 지도층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 대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리새인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때는 언젠가 하면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이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리고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선생이요, 아비요,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냐 본에 많은 말들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말에 그쳤습니다. 말은 바리새인인데 행동과 삶은 영 아니었어요.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꾸중은 그 톤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 꾸중은 무려 8차례나 계속 23장을 계속 화했을진 이어집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현대의 성경으로 바꿔 읽어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위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저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말은 바리새인의 말들인데 삶은 전혀 아니에요. 겉모습은 바리새인의 행색인데 속과 삶은 전혀 아닙니다. 위선자라는 말입니다. 위선자란 자기의 본심과 본 모습을 숨기기 위해 가면을 쓰고 무대 위에서 연극하는 배우라는 뜻이에요. 바리새인처럼 말도 합니다. 바리새인처럼 겉모습을 하고 다닙니다. 영락없이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속과 삶은 전혀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지금 연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주님이십니다. 무대에서 연기하는 배우처럼 삶의 자기 아닌 자기 역할을 하고 있으니 불행할 수밖에 없죠. 내 머리에 맞지 않은 모자만 써도 그냥 불편한데 그 삶 전체가 연기니까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위선, 죄입니다. 아닌데 척하기 때문입니다. 악한데 선한 척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를 하나님의 의로 바꿔치기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법을 자기 유일하게 바꿉니다. 아예 없애버립니다. 요새 말로 하면 내로남불식이에요. 내가 하면 다 정당의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궤변을 들어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위선은 척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안 지은 척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반복됩니다. 그러다 보니 변명과 핑계가 많아집니다.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솔직하고 진실했으면 그럴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냥 세월이 많이 흐르니까 이제 뒤로 돌릴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불행한 거죠. 괴로운 거죠. 위선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한 첫 번째 화를 말씀하실 때 그 대목이 잘 나타냈어요. 오늘 보면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꽉 닫아버리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만드는 수천 가지나 되는 그런 사소한 규칙을 가진 규칙집이 있었어요. 규례집이 있었습니다. 그걸 딱 내놓고 일일이 체크하는 거예요. 천국문 앞에 딱 문제 지켜가지고 이거 지켰어? 이거 지켰어? 일일이 따져 묻는 거예요. 그러는 저들 어떻습니까? 그 많은 규칙과 규례들 지키지 못해 자기들이 아니까 지켰으니 자기들 천국에 못 들어가고 밖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애써 외면하고 저들은 천국문 앞에서 서성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다 되돌려 놨어요. 얼마나 적절한 비유의 말씀입니까? 저는 이 대목을 대할 때마다 이런 말이 생각나요. 못 먹는 밥에 재를 뿌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 평생 나 이 율법 목숨 걸고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왔다. 그렇게 고생했는데 너희들 이렇게 편하게 천국 들어가는 것 놔둘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연신 빼곡히 적힌 규칙과 규례집을 빼들고 두면서 이거 지켰어? 저거 지켰어? 지켰다 그러면 계속 걸릴 때까지 계속 나올 때까지 못 지켜서 나올 때까지 계속 꼬치고 캐묻다가 못 지켰지? 못 들어가. 참으로 악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노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14절이 없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다른 복음서에는 이에 해당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현대인의 번호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세요. 너희는 과부의 재산을 가로채고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예나 지금이나 종교나 신앙이라는 그 명분하에 가난한 사람들의 돈이나 재산을 빼앗아가는 일이 있었고 있어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다만 방법만 더 교묘해지고 대담해진 것만 예나 지금이나 다를 뿐입니다. 지금은 대범하죠. 미안한 것도 없이. 이런 식으로 당시나 지금이나 종교인들은 그 자신의 욕망을 키우고 채워나갔습니다. 그 어떤 이유로 용납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노하셨습니다. 화 있을지어다. 15절 말씀 봅니다. 현대의 성경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니다가 얻으면 너희보다 배나 더 악한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 당시 이방인들이요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일은 참 드물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아주 이기적이고 못됐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것이 그들은 다행일 정도로 이렇게 그 사회적 정서가 쫙 퍼져 있기 때문에 그냥 혀를 내둘렀어요. 그런데 뭐 하나 그들이 딱 나아 보이는 게 있었거든요. 그들의 경건 생활, 유일신 사상 이것들이 당시 부도덕해 보이고 비윤리적인 이방 세계에서는 그거 하나는 꽤 쓸만하거든요. 그래서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이 이따금씩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바다 육지에 정말 어렵게 한 사람씩 들어왔어요. 유대교로. 그래서 유대교 율법을 배웁니다. 전통을 배우고 익힙니다. 이 과정에서 이방인들 중에 유대인들보다 더 유대 율법에 광신적인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즉 극단적인 유대인 종교인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에 정작 그렇게 배워서 하나님께로 이끌려가야 할 이방인들이 바리새이주의 교파로 이끌려버린 겁니다. 신앙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 멤버로 만들어져 갔습니다. 즉 종파주의, 요즘 말로 말하면 교파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당신은 오죽했겠습니까? 아시는 기독교 여러 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단마다 저마다 고유의 색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순기능하지 못할 땐 여러분
우리는 교파주의와 교단주의에 빠지는 엄청난, 이거 죄입니다.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이게 죄예요. 죄에 빠지면 맙니다. 인도 저명한 크리스찬이 자신의 자서 이렇게 적어놓은 글은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말합니다. 하느님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교회는 나의 어머니입니다. 기독교는 나의 이름입니다. 공교회는 나의 성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뿐인 보편적인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왜 다른 이름이 필요합니까? 왜 영국 국교, 감독교회, 개신교, 장로교, 감리교, 조합교회, 침례교, 선교교 등등 왜 이렇게 많아지고 있습니까? 이런 명칭들은 분열적이고 분파적인 것입니다. 그 마지막 말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 사람의 영혼을 주름지게 할 뿐입니다. 워낙 그렇게 많이 와기 전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간 대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로 대변되는 유대 종교주의자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왔으니까 어쩌면 바꿀 용기가 없는, 그렇게 돼버린 거죠. 알면서도. 그리고 그 못된 종교적 근성의 세월이 흘러서 여러 교단 이름 속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병들게 했고 넘어지게 했고 진리에서 멀어져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많이 낮았지만 아직도 깊숙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주상같이 노하신 겁니다. 와 있을지어다. 이제 16절 22절 말씀 봅니다.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를 아주 선명하고도 확실하게 보여주는 큰 그림을 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사람 어떤 이런 사람들이에요. 핑계와 회피의 대가들입니다. 아주 핑계대기는 1등이었어요. 이런 몇 년 전 잘 아신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기가 막히게 법망을 요리조리 빠져나갔을 때 이 세간에서 붙여진 별명이 있잖아요. 뭐예요? 법꾸라지. 기가 막히게 잘 지은 것 같아요. 법꾸라지라고. 창피한 말이죠.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용하게도 빠져나가는 사람의 의미예요. 이름 석자만 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 법꾸라지들의 원조입니다. 저들의 핑계 논리를 잠시 살펴봅니다. 두 가지를 언급하는데 아주 모두 맹세에 대한 말이에요. 첫 번째 핑계 논리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저들은 맹세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안 두면 핑계 댈 수 있으니까. 저들의 핑계 논리는 하나님이라는 이름 없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두고 맹세한 것이라고 회피합니다. 근데 저들은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한 것은 지켜야 한다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저들의 모순을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야, 금이 중요하냐? 금을 거룩하게 만드는 성전이 더 중요하냐? 즉 성전보다 덜 중요하고 작은 금을 두고 맹세한 것은 지킬 줄 알면서 더 중요한 성전으로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겠다는 건 말이 되냐 이 말씀이에요. 또한 저들이 눈독들인 것은요, 금이었거든요. 예를 들어 누가 금을 맹세한다고 할 때 그 맹세 안 갚으면 금 딱 하고 종조목을 대고 왜 맹세하고 안 갚는 거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성전을 두고 했던 더 큰 맹세를 갚지 않기 위한 회피 수단으로 성전에 금을 핑계거리로 삼아서 못된 핑계였습니다. 두 번째 핑계 논리입니다. 현대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제단을 두고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그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두고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동일한 말씀하셨어요. 제물이 중요하냐?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 더 중요하냐? 즉 제단보다 덜 중요하고 작은 제물을 두고 맹세한 것을 지킬 줄 알면서
더 중요한 제단으로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또 저들이 눈독을 들인 것은 예물이었거든요. 좋은 거 가져오면 싹 받고 치기하고 그랬던 사람들이거든요. 예를 누가 예물도 맹세한다고 할 때 맹세 혹시 안 갚으면 너 맹세하고 안 갚아 당장 갚으라고 또 주장할 수 있잖아요. 이 또한 결국은 재단을 두고 했던 더 큰 맹세 그걸 갚지 않으려고 회피수단으로 덜 중요한 재단의 재물을 핑계거리로 삼는 아주 못된 핑계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핑계에 달인 저들 아주 코너로 콱 도망가지 못하게 몰아넣으셨어요. 들어보세요. 재단 두고 맹세했냐? 성전 두고 맹세했냐? 거기 하나님 이름 없다고 그냥 핑계대냐?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너희들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 아니더냐. 하늘 아래 하나님께 속하자는 것이 무엇이 있더냐? 무슨 맹세를 하든 그것을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하나님으로 했든 안 했든 하나님께 한 맹세니라 이 말씀이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각자에게 바로 이 핑계의 달인들인 바리새인들의 DNA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크고 작은 결정적인 맹세와 결단을 한 적도 있잖아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시는데 어떡하실게요? 그리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 맹세와 결단을 소홀히 한 적이 다 있잖아요. 그러기 하늘나라에 뭘 두고 맹세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지나간 우리 허물을 혹 생각나거들랑 이 시간 겸손히 자복하고 이후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되고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압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여러분 상당 부분 살다 보면 들키게 돼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23절 24절 말씀 봅니다. 11조에 관한 말씀이에요. 11절은 유대 규례 중 중요한 것인데 규례는 율법으로 아주 명백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해 놨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된 수확물의 11조 규정만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수확물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는데 근데 수확물 중 박하와 회향과 근채 이건 대규모로 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는 텃밭에 작은 텃밭에 심는 아주 작은 식물들이에요. 박하는 요리에 썼고 회향과 근채는 약으로 썼습니다. 양이 지극히 작기 때문에 이런 것들 11절 드리려고 하면 뭐 드릴 거 사실 없어요. 사실 그거 뭐 안 드린다고 하나님 너 지금 약 쓰기도 바쁜데 그걸 종주목될 분은 아닌데 이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여기도 드려야지 하고 소량을 떼가지고 율법을 아주 작은 데까지 지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철저하게 11절 드립니다 라고 그들은 그것까지 떼서 지키는 거. 주님이 그걸 알고 그거 들었다고 칭찬받을 줄 알았지 그걸 드리는 사이에 더 중요한 거 다 놓쳐버린 거예요. 이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 아주 역설적이고 극단적인 비유를 들어서 주님이 설명하셨습니다. 바로 하루살이와 낙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 말씀 들어보세요. 오늘 본 마지막 24절입니다. 현대의 성경 읽어드립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통째로 삼키는구나. 참 이해될 듯 안 될 듯 그런 말씀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루살이는 아주 작은 곤충이에요. 다 보셨죠? 낙타는 큰 동물입니다. 그리고 하루살이와 낙타는 부정한 음식으로 먹지를 못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그런데 예수님이 이 둘을 비교하시면서 낙타는 통으로 삼키면서 낙타를 어떻게 삼켜 먹습니까? 하여튼 통으로 삼키면서 하루살이는 채로 걸러낸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당시 하루살이는 불결한 곤충이기 때문에 이것이 붙으면 먹으면 안 되거든요. 부정탄다고.
그래서 무명천에 걸러내 무명천에 싸가지고 마시면 하루살에 무명천에 싹 쌓이니까 걸러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은 곤충 하나라도 걸러내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싸가지고 하루살이 안 먹었다, 나는 거룩하다, 이렇게 이들은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런데 커다란 낙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불결한 곤충 하루살이를 그렇게 야단 법석을 떨며 삼키지 않으려고 하면서 불결하고 큰 낙타는 통째로 삼키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비유입니까? 하루살이는 뭐에 빗대냐? 저들이 아주 지엽적이고 사성어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 율법 조항들을 의미합니다. 정말 피곤할 정도로 저들은 하루살이처럼 아주 쫀쫀하게 다 따지고 들어갔어요. 낙타는 뭐냐? 율법의 본래 큰 정신입니다. 즉,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상 섬기지 마라, 그리고 그냥 정말 드려야 될 정말 엄청난 큰 밭에 소산의 11조 아까우니까 못 드리니까 다 빼먹는 거예요. 다 지나치는 거예요. 작은 건 들었다 핑계 댈 수 있으니까. 낙타처럼 크고도 중요한 계명을 꿀떡 삼키고 지키지 않으면서 하루살이 같은 작은 계명 앞에는 벌벌 떱니다. 그리고 하루살이 계명 지켰다고 의시됩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랑합니다. 엄청난 위선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에 11조는 드리지 않고 아무것도 안 것 11조를 드리고, 그것도 뭐 제대로 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그냥 쓰다 만 것, 그 다음에 뭐 다리 쩔뚝거리는 것, 야단쳤거든요, 하나님께서. 나 11조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지켜 척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의 11조는 정확히 계산하고 철저히 드린다고 하면서 큰 것 11조는 그냥 넘긴다든지 적당히 드리면서 계명을 지켰다고 척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만 안 한다는 죄인이라는 그런 건 쓰고 다른 야단은 맞지 않는데, 이렇게 핑계대고 위선의 척을 떨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더 중요한 정의와 공의를 믿음을 제대로 지키기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척하는 신앙 반드시 구멍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간 걸려 넘어집니다. 위선적인 믿음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위선 탈났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탈났는지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예언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이어지는 본문 23장의 마지막, 성전 떠나기 전에 했던 마지막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8절에 들어보세요. 이제 너희 집이 버림받아 황폐해질 것이다. 이 말씀 그대로 이후 40년 뒤에 저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폐허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위선의 끝은 파멸입니다. 얼마 전 작고하신 고 최연국 효암학원 이사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생전에. 그러나 그분이 살아온 인생 자취를 적어놓은 책을 통해서 그분을 알게 됐습니다. 생전에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 노력 안 하면 적골돼. 저 사람들은 그런 노력을 안 했어. 생각해야 할 걸 생각 안 했고, 배워야 할 걸 안 배웠고, 습득해야 할 것을 습득 안 했고, 남에게 해줘야 할 일을 안 했어. 저 사람들은 매 순간 안 했어. 지금 저런 게 아니야, 저거. 젊은 날에 10살 때, 20살 때, 30살 때 늘 해야 할 걸 안 했어. 남 배려해야 할 능력이 있을 때 남 배려 안 했어. 기독교인이라고 이분이 공개적으로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평생 은둔형 노블레스 오블리주 인생을 살았던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화 있을지어다라고 경고하신 지 무려 40년 시간이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이 시간을 자신들의 위선을 과감히 끊어내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목숨을 걸지 못했습니다. 최영국 선생님의 말처럼 저들은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조차도 안 했습니다. 진실을 생각도 안 했습니다.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체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한 시간들을 다 날려보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커녕 하느님과 유대 종족 그리고 세상에 엄청난 패만 끼쳤습니다. 그러면서 의인이라 그렇게 연극을 했습니다. 위선의 극치였습니다. 어거스틴의 말을 잠시 빌려옵니다. 조그만 의를 행하면서 교만하기보다는 차라리 죄를 지어서 겸손한 것이 나오며 하나님께서 그쪽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하루살이든 낙타든 그 죄라면 크든 작든 다 멀리하고 그것이 마땅해야 할 율례의 계명이라면 위선을 벗고 척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진실하게 하느님 앞과 사람 앞에서 그리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이 말씀대로 진실되게 행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위선으로 닫혔던 문, 우리 행하자 닫혔던 그 천국문을 여셔서 필요한 은혜와 축복을 이제 다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와 더불어가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닫아놨던 그 천국문도 그들에게 열어줄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평생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과 계명 앞에서 위선 떠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계명 앞에서 핑계대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차라리 솔직히 내가 게을렀습니다. 욕심이 있어서 탐심했습니다. 인정하고 다시 정직한 자로 진실한 자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지러운 건 우리가 위선을 떨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것은 하나님 우리의 위선으로 살아온 세월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늦더라도 하나님 정직의 길, 진실의 길, 하나님 원하시는 죄인이지만 주님 기뻐하시는 겸손한 길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다시 돌이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분량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행하는 사람으로 빛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닫혔던 천국문 열어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